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 세미나 네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 기도가 정말 들려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실까? 라는 그 기도의 효력을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신가요? 믿는다면 왜 그렇게 믿으시고, 또 믿지 않는다면 왜 믿지 않으시는 건가요?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우리의 그 믿음을 더 분명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그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도 구원을 받고 죄 있는 자도 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함이 있는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이지 의심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와 혹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도 몰라,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3가지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3가지는요, 모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나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이것이 곧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의 증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거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틀림없다는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그 사실을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기도는요,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가 된 그 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나요? 자녀와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떤 문제도 어떤 것도 자녀와 맞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요, 다른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저 내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급스러운 표현 쓰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저 내 자식이 아버지인 나에게 구한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그래서 유심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반드시 들으십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바로 여러분이시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반드시 들으셔. 내 아버지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주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열방 가운데로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죠? 단순히 전도하라고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의미인가요? 열방이, 이 제자들이 도착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또 그 뜻이 그 땅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은 지금 하늘나라의 대사로 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파송되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면,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도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열방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일할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대사로 그 장소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일하는 직장, 우리가 사는 그 마을, 도시, 여러분 그곳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파송하신 거예요. 하늘나라의 대사가 되어서 하늘의 뜻이 그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 거기서 일해라.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그곳에 파송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이고 주님의 대사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서 파송된 대사가 여러분들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하여, 대사로 파송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당연히 들으시겠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대사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대사로 보내셨는데 여러분들이 대사가 되어 하는 그 일에 도우시지 않으시겠어요?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응답하시고 당연히 도우시겠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파송하셨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의 대사로서의 직분을 행하시며 하는 기도에는요,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파송하셨고 주님이 그 일을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에서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보세요.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말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또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그 역할에 우리가 충실히 임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거죠.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그 요청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역할, 그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임명하셨다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죠? 세상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그 죄가 없어지기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연결 다리가 되어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죄가 만연해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동성애, 낙태, 살인, 강간, 탐욕, 음란, 이 모든 죄들이 우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듣는 죄의 소식들입니다. 온 땅에 그 죄들이 만연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제사장으로 임명되었지. 내가 저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결해 드리는 중보자로 세움을 받았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동성애의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낙태의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음란과 탐욕의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중보자, 제사장으로 서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를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중보자가 되어서 세상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나 다름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나라의 대사이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나라의 대사로 파견해 주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으로 이 땅의 죄를 가지고 중보하는 중보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세요. 들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할 이유가 수두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야 할 이유가 훨씬 더 적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관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파견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관계에 기초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붙잡으시고 앞으로 기도의 자리에 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